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은요 7절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고요, 또 이 7절은요 모맥을 거두는,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의 절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절, 맥추절 같은 뜻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을 모맥 거두는, 그러니까 밀 거두는 그런 시기에 절기를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 절기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절기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 절기에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룩은요 부패와 또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요 절대로 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가지고 만든 어떤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래 누룩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에 누룩을 넣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금지시켜. 이거 바로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7절은 바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풍성한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라. 이 누룩은 부패도 있고, 부패란 그런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고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충만함, 그러니까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풍성함을 상징해서 이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한다?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2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7절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 절기에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의 규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그 규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할 때 1년 동안 지은 그 곡식을 수확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마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름이, 그러니까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오늘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절기에 바로 이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규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인내와 수고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때를 우리는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21절은 흔히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7절은 앞에 9절에서 14절에 놓은 초실절, 9절에서 14절에는 초실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와 깊은 유사성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엇에서 유사성이 있냐면 바로 추수에 관한 절기인 겁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그렇고 오늘 7절도 그렇고 추수에 관한 절기인 거예요. 이 초실절은 9절에서 14절 나오는 그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오늘 이 77절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밀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이 77절은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초실절하고 77절 이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오순은 50을 이야기합니다. 50일. 그러니까 오순절 동안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바로 아무 일 없이 아무 것 없이 바로 777이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실절의 은혜를 누리고 또 77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50일이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777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은혜를 누리다 해가지고 그 은혜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고 끝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면 되었다, 이것으면 막 평생 동안 이 은혜면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다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우리는 애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또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때는요 가장 유익한 때고 또 주는 방법은 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수고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777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 1년 동안 가장 많은 곡물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번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또 다음에는 은혜 주시겠지 그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준다는데 내 은혜를 베풀지 않지?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지?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늘 준비해 있습니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에게서 우리는 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의 그 은혜를, 소실절 그러니까 보리수확의 은혜를 누리고 가만히 기다려서 칠칠절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50일 동안 칠칠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칠칠절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는 또 감사도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도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5절에서 21절에 보면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규례인데 이 77절에 관련한 규례에서 우리가 특히 이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무슨 떡을 들이댔어요? 누력을 넣은 떡, 유교병. 누력을 넣은 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력을 넣은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왜? 누력은 무엇을 상징한대서요? 부패와 또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 누력을 넣어서 만들어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절에만, 맥주절에만 하나님께서 누력을 넣은 떡을 바치라는 것은 그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77절은요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수확을 쭉 해오고 마치자마자 밀수확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가장 많을 때가 그 시기인 거예요. 보리수확을 거두었지요. 수확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수확이 시작됩니까? 밀수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력을 넣은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의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풍성한 감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더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남을 깔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초대왕 사울도 그랬지요. 요시야도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다가 풍성한 은혜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달려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를
가져가 버리는, 그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라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백성들 애굽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축복을 해주어요. 축복을 해준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못 먹을 것, 썩고 부패하고 절고 야인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들은 풍성한 거, 그래야 먹을 것 통통하게 먹기 좋은 그런 짐승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과일도 좀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과일들은 자기들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상하고 좋지 못한 것만 드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상한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부모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런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400년 동안, 장장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해버립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부패하면 부패한 가장 악한 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말라기 때는요 400년 동안 침묵을 해버려요.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냐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될까? 가져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준다 해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악한 죄인들이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드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강백열 목사의 생명까지도 드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은요, 유한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다 해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물질 다 드려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그 미치지 못한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내 손에 가득 있어도 감사, 내 손이 빈손으로도 감사.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 높은 자리에서도 감사, 내 옆에서도 감사, 내 앞에서도 감사, 내 위에서도 감사, 내 뒤에서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할 그 감사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요 정말 평상시보다요 시험을 치는데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요 평상시보다요 한 20점 더 많이, 하나님 은혜로 20점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에는 나에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에게 고난을 줘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계,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밑에 저 계곡 골짜기까지 밀어여도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대강 제가 이래 한번 자주 해요. 내가 이래 한번 당한 그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길거리 막 빨리 가다가 돌에 탁 걸리가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이래 걸어가면 왜 이래 조그만 돌에 부딪혀가지고 이래 발가락이 아프나. 막 처음에는 막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이 은혜인 거예요. 감사거리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거리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돌에 넘어져서 내 발가락이 아프고 부르짖지만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한 사람이 아무 거 없이 길거리 가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빵을 팍 때렸더랍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와서 뺨을 때려? 화가 확 났더래요.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이 왜 때리냐고 막 처음에는 막 따지고 큰 소리를 하고 싸울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그 뺨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 그 자체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나게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내고 분낸 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 물론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그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감사가 바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한 손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감사.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며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며 그 은혜를 나의 어떤 먹고 자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밤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밤 모퉁이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엄마
그리고 떨어진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그룹민을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절기는 바로 남겨두라는 거. 이 절기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바로 정해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이 있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뭐 해야 되는 다 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배서는 안 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규례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의 절기, 그러니까 7.7절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했잖아요. 보리 수확을 하고 또 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겹치니까 엄청난 곡물이 쌓이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바로 어떤 것이 그 규례를 주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곡식을 다 베지 말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풍성한 은혜의 시기에, 절기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규례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큰 은혜를 누렸으며, 내가 큰 은혜를 누렸으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병렬 목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나만 위해서, 내 자신만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저 목사가 큰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 뼈에 모른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준, 강 목사에게 준 은혜 준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도로 빼앗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에게 한 종을 데리고 옵니다. 한 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종은요,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1만 달란트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내, 너희 자녀들, 너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종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갚을 때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인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삭감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종이요 나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겠잖아. 갚을 수 없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을 갚아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많이 안 돼요. 장성들이 100일 동안 일한 품삯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그거요. 그거를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은혜를 주라,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은혜를 주라. 그런데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 그런데 그것을요, 사람들이 보고, 그런 상황을 사람들 보고 누구에게 알리냐면 주인에게 알려요. 1만 달란트를 삭감해 준, 은혜를 베푼 그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요, 당장 그 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요, 너도 1만 달란트를 갚아라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은혜를 받아 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는데 지체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항상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형편과 처지에 맞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라. 그러니까 이 밭을 베는데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하잖아요. 줍지 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지만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을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은혜의 장소 나와서, 곡식이 있는데 나와서, 이삭이 있는데 나와서 이삭을 주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해가지고 다 똑같이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다 하나 없이 다 거두고, 그리고 이삭도 다 주어서, 정말 하나 없이 다 주어서 그것을 타작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객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배에서 가져가고 이삭을 주어서 가져가라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자비를 베풀고 도와줄 때는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헤아려서 보태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질병이 나서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못 먹어서 궁핍한 삶을 살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을 것이 없어 헐벗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을 해주고 또 입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걷게 해야 되고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떠먹게 해야 되고 또 떠먹지 못하면 내가 떠먹게 줘야 되고 떠먹게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과일을 10박스 한 트럭 가서 그 사람에게 과일 먹으세요 이렇게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일을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과일을 깎아서 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또 과일을 씹을 수 없다면 갈아서라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똑같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자비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 그 모퉁이도 다 베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는 것은 물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 배려인 거예요. 배려지만 거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느 누구든 나와서 그 이삭을 주워갈 수도 있고 또 베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강하든 연약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 그러니까 보면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가수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가수원의 이야기인데 가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포도를 딸 때 다 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떼지 말고 얼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그 알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가난한 자를 배려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또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릴 은혜를 살아.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고 막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서 또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곡식이 있는 곳에 곡식이 떨어져 있는 곳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요, 누구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큰 죄를 지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삶에서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보혈의 은혜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예요. 근데 그 은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감사거리가 많으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 하나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기고 또 감사거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것에 보면 또 감사거리,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쌓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거기에서 대해서 불만거리만 찾으면 불만거리만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삶 속에 불만거리만. 이거 봐도 불만이고, 저거 하나님께서 저거 주어서도 불만이고, 이거 주어도 불만이고, 불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 주어도 하나님께서 이것 주어도 감사, 저것 주어도 감사,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만 누리고 내만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많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